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생명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생명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주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공기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이런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은 사형리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요. 사형리 내용을 우리가 의외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은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더 이상의 사랑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나타난 적도 없고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자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부모라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개는 부모가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시켜도 그런 부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켜서 타인을 살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직접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고 또 자녀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의 수많은 대상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할 때 우리는 굉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환경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 낙심,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다시 힘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굉장히 홀로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내 환경이 이런데요. 말라기 시대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간에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에 사랑과 유기가 나옵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미워한다라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의미해요. 유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그대로 두 사람의 삶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에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사랑입니다. 야곱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나를 향한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영생, 생명 주려 하는 까닭이라.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영생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영생보다 더 좋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만일에 없어진다면, 생명이 만일에 죽는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간다면, 도대체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강이나 바닷가에 쌓인 넓고 큰 모래 벌판을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한 영화 내용입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한 남녀가 헤엄을 치다가 멀리 육지를 발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로 헤엄쳐 갑니다. 그래서 육지 위에 올라서 안심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밀물이 들어오면서 그곳은 다시금 망망대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녀는 물에 빠져서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어느 곳을 돌아봐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배 한 척이 있었고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영생을 위한 것일까?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일까? 내 생명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집이나 차,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기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물론이요,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요,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만일에 내가 이런 지상에 있는 좋은 세상에 있는 직장이라든가 돈 명예 쫓아가게 되면 내가 바로 모래톱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집은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많은 비,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서 심하게 무너진다. 모래톱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밀물이 몰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형리는 저는 설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생명이니까요. 교회 목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사형리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톱 위에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고 바로 반석 위에,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반이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그 어떤 반석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예수 안에 집 짓고 예수 안에 내 생명 맡겨드릴 때 나는 나의 삶은 안전하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안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의 남은 생애도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근심이 아니올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근심을 날마다 짊어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느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주시라고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 풍성한 복이라면요, 스데반 집사는 실제로 돌 맞아
돌아가시면서도 그 복을 누렸던 분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말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으뜸가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70억 이상의 인구가 현재 현존하는 인구만 70억이 넘습니다. 그 인구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 죄가 막혔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까? 많은 기대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죄악 가운데서 죄와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서는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염증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긴 인생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번거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구나. 이웃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는구나. 이웃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경 가운데서 눌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리워진 죄악의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간 왕을 주라고 구합니다. 그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딸들은 하늘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은 군대에 보내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인생 참 곤혹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가요.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갑니다. 그러나 정작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지 재물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자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는지, 주님을 말씀에 앉혀놓고 상속에 내 자녀를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적극적일 때는 어디요? 보통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네피렘의 후예 갖고 거인족이다 라고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막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 어떨까? 그저 그럭저럭 내 삶이 좀 편안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역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무관심했습니까? 내 삶에는 집중했고 말이에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받는 많은 분들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본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게 되면 때로는 그 기도가 무응답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범죄하게 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아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인간은 범죄하면서 죄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움이 나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성도끼리도 사람 관계 속에서 싸움이 나고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도무지 돈이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분리되었다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다.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있잖아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도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종교 창시자일지라도 인간이 왜 죽는지 밝히지 않아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만일에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죽게 되면 땅에 묻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림 보시는 대로 사형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를 보십시오.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다녔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범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렇게 죄악의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저거 누가 해결할 겁니까? 아들의 죄 내가 해결할 겁니까? 딸의 죄 내가 해결할 겁니까? 부모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인간은 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격을 메워줄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을 합니다. 선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등으로 메꾸려는 노력을 하지요. 인간은 때때로 이 허망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가지려는 그런 노력과 탐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학문, 다른 학문인가 아니면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망함은 메꿀 수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가면 많아갈수록 여러분 허망한 생각 들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허망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죽는구나. 이 허망한 생각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자손들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천국에 가지 못한 부모님,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회에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 이런 거 판매했습니다. 신부가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교회라는 제도는 절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죽이셨기 때문에, 희생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다님으로서 소속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이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저는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목회자고 나는 목사 딸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정작 성령님을 만났을 때 큰일 날 뻔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사택에 살 뿐이에요. 목사 딸일 뿐이에요.
큰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다녀서 소속감을 느끼고 나는 구원받았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면죄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헌금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근처 11조, 최소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사랑과 믿음은 버렸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이고 생명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욕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신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신자들이다. 이 외식하는 신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유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지키지 못할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지만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짐을 지워줍니다. 여러분 아무 짐도 지지 마십시오. 헌금의 짐도 질 필요도 없고 충성 봉사 헌신의 짐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지시면 돼요. 예수님만 모시고 사시면 돼요. 우리가 정작에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평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믿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밀물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톱 위에 집을 지으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간격 이거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답은 메꾸지 못한다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내 삶의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을 졸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졸일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마음 졸이던 것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로, 수행으로, 고행으로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의 그 절벽 위에 세워진 수많은 수도원을 가봤는데 왜 절벽 위에 세워놨을까요? 자칫 길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왜 그들은 그곳에 세워놓고 고행을 했을까? 그런 곳에 세워놓고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것이었어요. 고행으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실제로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유대교가 예수 없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기독교도 예수 없는 기독교 믿는 예수 없는 교인이라면 우리 기독교도 동일하다.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고 정작 예수는 놓쳤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모님이요 사흘길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사흘길을 가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사흘길을 가는데 군중들하고 같이 올려서 친족들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있는 줄 알았어요. 사흘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야지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가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의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신 총 맞아 죽거나 뭐 칼 맞아 죽거나 화살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 못 살립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죄를 죽은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죽을 뿐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내 자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끝날 때쯤 왔다 갔다 하세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죄 없는 누군가 대신 죽으면 가능해요. 전제가 뭐예요? 죄 없는 somebody,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 위대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대하잖아요. 그분들도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는 알지 못한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 아닙니까? 공의는요 죄를 적발하고 죄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재판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재판장이 교통 법규를 어긴 한 여인에게 범칙금을 부과를 해요. 여인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니까 범칙금을 부과했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벌금을 내야 하는데 60불이란 돈을 내야 하는데 60불조차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재판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돈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하나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의와 사랑은 하나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왜 못 박아야 합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그냥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짊어진 사람이
짊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살려주셨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만일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실망할 뿐입니다. 예수 믿어도.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살아나셨을 때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500명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로 그 간극이 메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종교로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시지 못하면 역시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위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웃 사이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원만하게 부부 사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했을 때 원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원만하다라는 사실을 제 아들 내외는 15년이 넘어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생일이 오면 나는 잊어버리고 종종 많이 넘어가지만은 생일 준 적도 없지만 이렇게 말해요. 늘 정말 귀한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묻지요. 너는 네 남편이 좋으냐? 예. 존경한다고 그래요. 15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늙으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막 이럴 때 너희들이 달려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둘이 또 이야기를 해봤던가 봐요. 둘이 같이 양로원에 들어가자 그랬대요. 뭐 하여간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양로원에 있다가 한날 1시에 가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일례로 제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상사가 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할 때 그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바로 내가 온전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었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고 말합니다. 싹이 뭘까요? 더 브랜치라고 제가 영어로 넣어놨는데 더 브랜치입니다. 정관사를 통해서 그 싹입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제 싹 더 브랜치를 통해서 더러운 옷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를 벗겨 주시고 아름다운 옷, 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칙금을 내게 하되 범칙금이 없으니까 낼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어 주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의, 공의를 세운 겁니다. 바로 의라는 것은 내가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것도 죄 없음을 선포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하고 천국에 받아들여 주실 텐데, 그때 보시는 것이 뭘까요? 죄 없음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의 옷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성도는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과 처신에 주의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자, 초강대국이었던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는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왕비로서 말입니다.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런 버릇은 버려야 했을 겁니다. 의의 종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버릇 버리고 의와 정직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